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1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저희들 잠시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삶,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꺼려지고, 그렇죠? 꺼려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으려 힘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함의 능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메인받은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잠시 헛눈을 팔지만 다시 또 오뚜기처럼 돌아와서 주를 향해 부단히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한번 보면 주 안에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2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나오면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지난주 여기까지 하다가 사랑 부분을 못했어요. 그죠? 제가 살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우편물 가져로. 근데 참 주인이 좋으세요. 중국 분이신데 참 좋으세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났죠. 근데 정말 새 집이더라고요. 뭘 일단 바꿨냐면 페인트 칠을 요즘 유행하는 해피 컬러로 바꿨습니다. 해피 컬러가 무슨 생각이냐면 파랑색도 아닌데 하늘색도 아닌데 정말 들어가면 해피해져요. 해피 컬러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뭐냐면 카페트, 참 저희들 힘들었거든요, 이 카페트 때문에. 근데 카페트를 마루로 다 깔았어요. 저 있을 때 좀 해주지. 다 방마다 다 플로어로. 너무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화장실을 다 또 깨끗하게 변기 다 바꿨죠. 거울 다 바꿨죠. 팬 그냥 오래된 팬들 그 다 바꿨죠. 제가 보니까 새 집이에요. 값이 엄청 올랐죠. 근데 제가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은 말이죠. 한 달 만에 저렇게 확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은 한 달 만에 바뀌기가 쉽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처럼 공사가 긴 공사가 없어요. 평생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평생 공사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한 달 만에 저렇게 바꿔지면 그 사업체는 정말 대박 납니다. 아마 줄 서 있을걸요? 근데 그런 사업체는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사람이 저렇게 확 바뀌는 사업은 없어요.
평생 우리가 공사해야 돼요. 왜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까?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섬겨보셨어요? 그 영혼을? 정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는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아이들이 바뀌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그 말을 의도적으로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바뀌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쉬는 이 호흡 있죠, 공기. 이 공기, 집안에 있는 공기. 이게 부모가 어떠한 삶을 다루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카페트에 있는 공기와 마루로 깔려있는 집안의 공기가 다르듯이 부모님이 이러한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달라져요. 기도하면 누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질문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왜 나에게 오래 참음도 좀 없고 용납하는 것도 어렵고 용납 그 다음 단계가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어려울까?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에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인가요? 안 나온가요? 네. 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이게 지금 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두 개 화가가 아니라 막 천불이 날 때 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 우리를 얼마만큼 넓이 깊게 크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 다음 절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긍휼, merciful. 정말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mercy예요, mercy. 긍휼입니다, 긍휼이.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merciful한.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merciful father, merciful mother.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막 왜 오래 참지 못하냐면 이 긍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긍휼. 내가 어떠한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허물로 죽었어요.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라고 나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주 묵상하고 자주 깨어있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소리칠 것도 1번 소리치고요. 화가 1000번이 날 것도 좀 줄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가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사랑을 해버리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왜 내 마음에서 천불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천국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냐면 죽지 못해서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에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교회에서 모릅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실은 가정과 일터입니다. 교회에서는 몰라요.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인지, 교회 있으면 다 빛과 소금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요걸 이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힘써 지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정말 힘써 지키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잘 받아보세요. 내가 정말 요즘에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게, 잘 따져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인간의 본성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붙어 있는 걸 싫어해요. 죄성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평안, 평강, 화평.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했냐면 화평이신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원수간이었던 그 막힌 담을 화평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관계가 그렇습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성도 간의 관계. 지금 여기 배정누님 계시지만 배정누님하고 저의 관계가 지금 8년도 넘었을걸요?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저하고 8년, 9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은혜 개척하면서 하신 분들은 이제 7년 됐고요. 이거 관계들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관계가 쉽게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의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걸 잘못 생각하면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힘써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은혜, 잘못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힘써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사랑할 건 사랑해야 돼요. 받아줄 건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의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중국과 한국의 한의학 책들을 보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비만과 당뇨라는 연구들이 잘 안 돼 있었대요, 오래전에. 근데 비만과 당뇨가 많은 곳이 한 곳 있었대요. 그게 어디겠어요? 왕실입니다. 그 오래전에, 지금 예전 이야기예요. 비만과 당뇨가 보통 서민들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는 비만과 당뇨에 대한 특별히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가 많이 안 됐대요. 오래전에는. 왜냐면 이거를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됐냐면 왕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누구에게 많았냐? 왕들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잘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적으로도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지면 영적인 게으름이 정말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인 비만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열심도 잃어버려요. 그 순수한 마음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 힘쓰냐면 세상에만 빠져버려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인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에 부르심을 받고 깨어있고 신앙 성장을 부지런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이런 것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평안함 이런 거를 쫓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뭘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냐면 몸이 하나라. 이 몸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몸이 한 몸을 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몸을 이야기할 때 부부를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한 몸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한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한 몸이에요. 봐보세요. 첫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 이 하와가 첫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옆구리에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피를 흘렸겠죠?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인데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신부를 맞아들이죠. 한 몸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몸 지키는 거, 이게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 몸에 대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적용해 보면 이게 뭐냐?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원 바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들여야 하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서로를 한 몸같이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신 분입니다. 아, 한 몸이지. 저분 힘드시지.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안부라도 한번 물어주고. 몸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야기 또 할게요. 성령 한 분이시니. 보세요. 영이 한 분이시니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세요.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뭘 쫓게 되냐면 그냥 간단해요. 성령, 거룩한 거. 일단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쫓으려고 그래요. 근데 악한 영에서 오는 것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음란한 거, 어두운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성령에서 오면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거, 진리, 바른 거, 옳은 거, 깨끗한 거 이런 걸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한 소망이 뭐예요, 이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소망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들이 많을걸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소망이래. One hope. 무슨 소망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이미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긴 몰라도 무슨 소망이냐면 주를 만날 소망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 후서 말씀을 하겠지만 그 말씀 하고 마치겠지만 보세요. 크리스찬이어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 만날 날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주를 만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에 없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걸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몸 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지만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한 몸 되는 거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성도들의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섬김, 사랑, 용납, 용서 이런 게 힘써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수명이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5년 미칩니다. 평균적인 게. 놀랬죠? 저 할렐루야 5년 넘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도님들이 힘써 지켜주셔서 그래요.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힘써 용납해주고 용서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average above예요. above average. 평균이 넘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5년을 못 버텨요. 쫓겨나든지 떠나가든지 바뀌어버리든지 자기 의지든지 타인의 의지든지 5년을 못 버팁니다. 이민교회가 그래요. 힘써 사랑해주면 이게 가능은 돼요. 5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또 뭐가 나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보세요. 주가 한 분이시다. 주는 뭐 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주인, 왕이 한 분이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죠. 로마 황제가 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도 하나요. 보세요.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방인들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세상의 잡동사니 이 미신,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때는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겨요. 주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례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세례가 뭐길래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보세요. 소망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러한 거대한 말씀 가운데 세례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세례는 정말 예수님과 세례가 뭐예요? 죽고 사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세례였어요. 마치 구약의 할례처럼
죽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북한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같이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붙들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세례를 받았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로마서 9장 5절이라든지 디모데 2장 13절을 가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분인데 성삼위, 그렇죠?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장에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유, 모든 것 위에 above,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through라고 나와 있습니다. through all,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하여 일하시고 이렇게 풀이하면 좋고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in all, in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러한 만유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염려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제가 염려를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매일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제가 걱정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설문지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은 매일 말씀 시간, 매일 기도 시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 내의 영적인 어떠한 기준이 되는, 영적인 삶이 기준이 되는 걸 한번 제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 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말씀과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갈 줄 아니에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말씀과 더 멀어지고 있다고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네세서리한 게 있죠. 근데 불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이 스마트폰에 들이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이후로 또 늘어난 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소셜미디어는 엄청 만들어졌어요. 사람들하고는 더 커넥트가 됐어요. 미디어상에는. 근데 사람들과는 점점점 더 단절이 돼가고 있다는 거. 왜? 이제 방에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놀아야 됐는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방 가서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써 지키는 거 한믿음? 우리 가정의 한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말씀 없이도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세요. 그게 구원의 질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 가정은 한 믿음, 한 성령, 한 몸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으로는 하나가 쉽게 돼요. 이거는 세상으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은 노력하지 않아도 한 몸 되는 건 한 달이면 돼요. 한 몸,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한 세례, 한 주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슨 매 말씀과 기도래. 근데 영적으로 결국 다 성도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삶을 살아보고 결국 결론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말씀과 기도 말고 난 다른 거로 하고 싶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그게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부르심 받은 가정에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져요. 관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면 쉽게 안 흔들려요. 자, 보세요.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거 이제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세요. 17장이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본질적인 것만 기도해요. 뭘 기도했냐면 기쁨을 주세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거,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됨이 뭐길래,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이 하나됨을 주구절절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한 몸, 한 믿음, 한 성령. 이제 핍박이 올 거거든. 같이 하나 되면 그래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보세요. 21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하나가 되어, 자, 하나가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는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해석을 잘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수록, 가정이 하나가 될수록, 한 믿음, 한 성령, 한 사랑, 한 주, 한 소망, 한 세례로 하나가 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봅니다. 세상이 내 친구 구집사, 왕집사, 홍집사 어떻게 생활하는 거 봐요. 다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 이 하나됨을 서로 지키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결국 이 하나됨이 뭐다?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옆집에 맨날 박터지고 싸워.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교회가 맨날 허구한 날 싸워. 막 파가 나눠지고 막 누구 파 해갖고 맨날 싸워. 이거는 세상의 시험거리예요. 근데 저 집에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참 만나면 얼굴이 벌써 다르고, 그러면 믿지 않는 이웃 가정들이 뭐예요? 마음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사람 만나고 싶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길래, 저 성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디모데후서 7장 8절 가보세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여기 다 나와요. 한 믿음, 한 소망도 나올걸요? 여러분, 이게 보면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보세요. 내가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셨지만 나도 힘써 지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이요. 이제 후로는, 자 보세요. 소망이 뭔지 보세요.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 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면 가장 사울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진 거거든요. 이게 순교 바로 전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소망이었어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오늘 다시 정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힘써 지키는 거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이 약 먹는 거 얼마나 잘 지켜요? 정말 약 꼭꼭 챙겨서 먹죠? 중요한 거예요. 음식 정말 가려서 먹죠? 정말 힘써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정말 내가 요즘 뭘 힘써 지키나? 믿음?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가 각자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주, 한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눈을 떠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